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만에 창조를 하셨다고 짧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천지는 6일 만에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녀답게 만드는 일에 대해서는 6천년의 시간을 소요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나 어떤 핸드폰이나 물건은 금방금방 찍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만, 자녀를 낳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자녀를 자녀답게 만들어내가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고 온갖 정성을 다해도 부모의 바람대로 기대대로 자라지 못하는 것이 우리도 그랬고 다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사람을 제대로 만들어가는 그 일에 얼마나 시간을 소요하고 있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도 금방 자녀다운 모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자녀답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많은 수고와 헌신과 정성과 땀의 노력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도록 하나님이 양육해 가고 성장시켜 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편은 총 5권의 책입니다. 근데 이 시편은 사실은 신앙인들의 성장 과정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각 권마다 주제가 있어요. 근데 그 주제가 신앙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성장해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을 볼 때에는 이 주제 안에서 이 시편이 그렇게 쓰이고 있구나라고 이해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1권은 탄식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했는데, 출발을 했는데 처음이 뭐냐? 탄식이에요, 탄식. 왜 이렇게 힘드냐? 불만, 온갖 불만과 하여튼 투정과 그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탄식이 나옵니다. 왜 신앙생활을 했는지,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없는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머리를 흔들면서 그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어요. 탄식이 나옵니다. 탄식.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꽃길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유람선 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여러분 시편의 맨 마지막은 감사와 찬송이거든요. 처음부터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면 이런 과정이 필요 없어요. 근데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몰라요. 탄식이 나옵니다. 두 번째가 탄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의감이 느낍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회의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이게 신앙생활, 이게 진짜 소망이 있나? 이거 괜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굳이 해야 되냐? 회의감을 갖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시편의 주제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정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끌고 갑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다만 내 수준이 지금 여기에 있구나.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은 다 거쳐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탄식과 절망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절망을 가져요. 그 어떤 소망도 느끼지 못해요. 그게 세 번째 단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정도 상태가 되니까 믿음 생활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네, 얼른 도망가고 싶고 떠나고 싶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못 도망가요. 아시겠어요? 못 도망가요. 왜? 하나님이 붙들고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과정을 빨리 끝내는 게 좋아요. 그게 지혜로워요. 근데 인생은 미련하고 어리석다 보니까 자기 머리에 있는 생각들, 그 경험들 포기 안 합니다. 그냥 죽도록 자기 고생하다가 결국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제 사고는 뭐냐? 소망과 감사입니다. 소망과 감사. 오늘 시편 129편이 제 사권째예요. 비로소 소망을 가져요. 그리고 감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아요. 막 세상 여기저기 막 기웃거리고 뒤적거리고 자기 나름의 열심의 방식으로 한참 세상을 헤매고 다닙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 세상에서 혹독한 것을 경험합니다. 자기는 세상과 친해보려고 하지만 세상이 자기를 친구 삼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혹독하게 다룹니다. 철저하게 눈물 흘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짜 소망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요. 하나님께 있구나.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과정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세요. 진짜 여러분 오늘 이 교회를 나오면서 정말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내 인생에 진짜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단계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왜 나와야 하는지.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는 거고 어쩔 수 없이 나온다. 그러면서 세상을 자꾸 기웃거리고 세상에 뭔가 기대감이 있는 줄 알고 세상에 나아가 보지만 세상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을 혹독하게 다룹니다.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짓밟히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죽지는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가봤더니 세상이 좋은 줄 알고 세상 기울였더니 이렇게 내가 인생이 비참해지구나. 자존감이라고 하는 자존감은 다 떨어집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에요. 과정이에요. 과정. 그리고 마침내 교회를 나오는 것이 너무 기쁘다라는 느낌이 들 만큼 다루어요. 자, 여러분 지금 네 번째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러지 못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누가 나오라고 해서 억지로 해서 나온다고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이 계시는데 명절이 되어가지고 명절이 되어서 내가 부모 뵈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 모습을 부모님이 알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에도 와야 되는데 평상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명절에도 올라가고 싶지가 않아. 시댁도 가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가는 그 자체가 고통이야. 근데 그걸 알았어요. 부모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슬프고 아프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오는 것이 우리가 즐거운 마음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드는 거는 6일이면 다 끝납니다. 사람 하나 만들려고 6,000년이라는 시간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 제대로 만들려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하나님이 소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그러니까 제대로 여러분 이게 철이 든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제일 먼저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생각밖에 안 해요. 철이 없는 아이들은 어때요? 어떻게 하면 내 것 챙길까? 그 생각밖에 안 해요. 그게 네 번째 단계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으니까 어디로 올라가요? 교회로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다녀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원래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시편의 이 기자는 언제 썼느냐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시편의 기자는 언제 이 시를 썼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작성한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 전에도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포로 전에 성전에 올라갈 때와 포로 생활하고 난 이후에 성전에 올라갈 때가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연단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고 막 성전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기뻐가지고 화려한 여러분 백향목과 온갖 좋은 것으로 성전 다 만들었어요. 그때 사무엘하 7장 14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하셨나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여기 그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는 부자 관계가 언약으로 형성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만일 이래 돼 있어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여기서 죄는 뭐냐면 분명히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인데 자식이 부모를 부모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지만 뭔지를 잘 이해를 못했겠죠. 뭐 좋은 말씀이겠지 하고 아멘 감사합니다 했을 겁니다. 근데 이 말은 깊은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 때가 되었을 때, 지금으로도 2700년 전입니다.
이사야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오고 있기는 한데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올라오는 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올라오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본 거예요. 하나님 너무 속상한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바벨론 포로로 보내버렸어요. 70년간. 혹독하게 다뤘어요. 그래서 오늘 교훈은 첫째,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해요. 그러지 않으면 그 예배는 기뻐하지 않아요. 그 예배가 되기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혹독하게 다루어질 것이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바벨론에서 혹독하게 당했는지, 인생 채찍과 여러분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를 당했는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여러 번 더럽히는데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등을 밭을 갈듯이. 여러분 밭은 뭐로 갈아요? 호미와 곡괭이로 갈죠. 등짝에 한번 찍혀보십시오. 호미와 곡괭이로. 어떨 것 같아요? 비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군에 있을 때 처음 군에 가가지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얼마 있다가 이게 내무반에서 하사들하고 병장들하고 싸움이 났어요. 저는 처음 그걸 목격했는데 어떤 일이냐면 야삽으로 머리를 때려버리더라고. 피가 터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가 이게 무슨 깡패 집단인가 이런 생각했어요. 진짜 그러다가 죽겠구나 생각했어요. 요즘은 그런 일 없겠지만은.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뤘다고요? 밥 깔듯이 다뤘다. 얼마나 혹독하게 다뤄졌겠습니까? 처절하게 다뤄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세상 좋다고 그렇게 가봤지. 세상 그런 곳이야. 세상이 너희를 대우할 것 같냐? 세상은 너희를 대우하지 않아. 세상은 너희를 함부로 하지. 너희들이 세상에서 너희들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온갖 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세상은 너희를 노예로 생각할 뿐이야. 그래서 그걸 70년간 이스라엘이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방식인데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70년 동안 그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못 드렸어요? 못 드렸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비로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성전에 가서 예배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다. 성전에 가서 예배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다. 그게 그들의 소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 돌아온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을 조그마한 보잘것없는 성전 하나 지었는데 거기에 올라가면서 눈물 흘린 거예요. 건물이 화려해서 좋아서 여러분 눈물 흘린 게 아니고 너무 보잘것없는 성전이지만 그 성전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그거를 고백한 게 시편 129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만들어 가는데 이렇게까지 만들어 가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9장 21절 이하에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그 토기장의 손에는 토기장이가 좋은 그릇도 만들고 그렇지 않은 그릇도 만든다. 하나님은 토기. 여러분 토기는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정성을 들입니까? 이 모양도 만들고 저 모양도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 빚어가시는 거예요. 태어났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모습만 가졌다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이름만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몹쓸 놈한테 우리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70년 동안 그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혹독하게 다룰 때 하나님이 너무 좋다 했겠어요? 행복하다 했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직장에 갔는데 너무 여러분 뭐 힘든 과정을 겪고 그거는 일하는 게 힘든 거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무시당하고 사람으로부터 업신여김 당하고 할 때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숙해지고 성장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시련은 있으나 파멸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앞서 시인이 언급했지만 밭을 갈듯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혔다 했어요. 그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죽일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나를 괴롭혔어요. 어릴 때부터 괴롭혔어요. 그런데 나는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니까 안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가지는 특권이에요. 원래는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생명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래요. 욥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혹독한 시련을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단에게 딱 한 가지만은 건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그의 생명이었어요. 다 건드려라. 근데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생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혹시 예배드리기 싫고 신앙생활하기 싫어가지고 하나님이 연단의 과정을 여러분 풀무불 가운데 여러분을 집어넣어서 정말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되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왜? 안 죽어요. 경제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 우리 사업은 망했구나. 직장에서 이제 쫓겨났으니까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아닙니다. 절대 끝나지 않아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왜?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붙든.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우리 성도들이 대학에 떨어졌다고 직장에 떨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사업에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시련은 있지만 역경은 있지만 멸망은 없다. 여러분 죽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가지면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면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는요. 그가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의 생명을 포기해버리면 그때는 끝이에요. 그래서 자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포기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생각.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생각.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킬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게 소망이에요. 지금 안 된다고 내 인생이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과 7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징계가 좋아서 그런 건 아니지만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징계를 받아도 참아라는 말이에요. 징계를 받아도 참아라. 왜?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고 있으니까 좀 참아라는 거예요. 징계받아도 좀 참아라.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겠느냐.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시련은 있지만 파멸은 없죠. 그러나 불신자의 결말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와 아닌 사람과의 완전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망하지 않는 인생이 됐으니 이보다 더한 게 어디 있어요. 그거를 아는 사람이 소망을 갖기 시작하고 그것을 알 때에 감사가 되고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찬양하게 된다. 그걸 알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즐거운가.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라는 거예요. 모를 때는 축복이 아니죠. 재미가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 여기 청년처럼 자랐지만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고등학교 거치면서 입이 이렇게 튀어나왔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왜 맨날 교회 가야 돼? 난 친구들하고 좀 놀러 가고도 싶은데 하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게 왜? 지금 그때는 모르죠. 깨닫고 나면 감사밖에 없어요. 아멘. 나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구나. 아멘. 그러니까 망하지 않을 인생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준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그걸 진짜 알면 감사밖에 나오지 않아요. 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찬양이 나오죠. 아멘. 그래서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겠어요? 신령과 진정.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그때는 이제 모든 게 끝나요. 이 사람은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면 더 이상 시련은 없어요. 끝이에요. 뭐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희락과 기쁨과 축복만 있어요. 아멘. 그걸 영원토록 누리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불신 세계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2절과 4절과 6절 2절 4절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 4절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6절 그들의 결말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결말이라고 하는 그들은 누구였느냐? 이 시 안에서는 바벨론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가장 성공하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힘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끝은 그렇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흠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없는 그 잘남도 흠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없는 그 이쁨도 좋아하지 마세요. 다 안개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성공과 출세와 부귀영화는 우리가 미련 가질 게 하나도 없어요. 왜? 풀처럼 마를 거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자라지도 못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은 있어요, 없어요? 놀랍죠? 세계의 역사들이 다 연구해 본 결과 모든 나라 중에 최고의 나라는 바벨론이었다고 합니다. 세계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것도 70년 만에. 하나님이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에서도 봐도, 그 다니엘서에도 봐도 바벨론은 금과 같은 나라였어요. 은도 아니었습니다. 금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70년에 끝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자녀답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공을 들이고 계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그러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좀 신앙이 좀 거시기한 사람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함부로 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다만 그들이 좀 빨리 자랐으면 좋겠다.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 바람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를 생각하세요.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2024년도에도 여러분 너무나 우리의 어떤 삶 속에 형식적인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왕이면 이게 불가능하겠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소망과 감사와 찬송으로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식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단식이나 절망이나 이런 거는요. 빨리 기간을 단축하십시오. 그런 건 빨리 단축하시고 어쨌든 소망 가지시고 어쨌든 감사하시고 어쨌든 찬송하시는 이 시간들이 길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결한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렸으면 좋겠고 서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